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의 기분 좋아 라고 시작되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란 노래를 아십니까? 이 노래 마지막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렇게 멋진 10월의 모든 날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잔치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좋은 가을, 우리네 예전 풍경은 이랬었습니다. 코스모스가 한들거리는 신장로, 누렇게 벼가 익어가는 들판, 초가지붕 위에 매달린 하얗고 둥근 박, 장독대 위 아슬한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붉은 열매를 매달고 있던 감나무, 바람에 후두둑 떨어져 반짝반짝 빛나던 알밤. 지금도 시골 동네에 이런 풍경은 여전하겠지만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고 사소한 일에도 함께 웃고 울던 이웃 간의 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절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이 우리는 참 많이도 거칠어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럴 때쯤이면 시인 정일근 씨의 둥근 어머니의 두레밥상이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시인은 우리가 한 끼 밥을 차지하려고 또는 내 밥그릇을 지키려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짐승으로 변해버렸다고 말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남의 밥상을 엎기도 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게 어긋난 삶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어머니의 둥근 들의 밥상에 둘러앉고 싶어 합니다. 어머니 식탁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 들의 밥상에서는 모두가 귀한 존재로 대접받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앉아 잃어버린 본래 모습을 되찾고 싶기 때문입니다. 성경으로 갑시다.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니시던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그곳에 밥상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어느 시인은 밥은 하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어야 하고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같이 먹는 것이라는 겁니다.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 식구입니다. 식구라는 말이 가족이란 단어보다 정서적 울림이 더 큰 것은 그래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못된 코로나19가 우리의 밥상과 식구들을 훔쳐가지만 가능한 대로 자꾸 모여서 밥은 먹어야 합니다. 때문인가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마다 밥상이 펼쳐졌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비난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점잖지 못한 천한 사람이란 뉘앙스가 느껴지는 말이지요. 우리 손자도 저보고 할아버지 맨날 먹는 것만 챙긴다고, 먹는 것만 얘기한다고 저를 탓하기도 하지만 먹는 게 참 좋고 먹는 사람들이 식구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바리새파 하면 우리는 사사건건 예수님과 대립하던 집단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의 지도자의 초대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우리들의 나쁜 버릇 가운데 하나는 어떤 사람이 한 일을 그가 속한 부류 전체의 태도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어떤 지역 사람들, 어떤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 중에 하나가 목사와 교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온의 찌질을 붙여놓고 배척합니다.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에서 선 사람들은 특히 그러합니다. 만나서 대화할 생각조차 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하셨지만 그들 집단 전체를 몹쓸 사람들로 매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이런 초대에 응하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고 오늘의 본문은 증언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엿보다는 말은 나쁜 의도를 품고 바라볼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수종병에 시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종병은 복부에 물이 차서 심장, 간장, 신장 등을 압박하고 몸이 붓는 병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를 의도적으로 초대한 것인지 아니면 치유를 바라는 간절함이 그를 그곳으로 이끈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차마 그의 고통을 외면하실 수 없었습니다. 엿보는 시선을 느끼면서도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질문을 함께 읽어봅시다. 3절 하반절인데 시작.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러나 그들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침묵은 가끔 곤란함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대답을 강요하지 않고 그를 고쳐주신 후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5절 하반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굳이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진 경우를 예로 들고 있는 것은 뱃속에 물이 차는 병인 수종병 환자와 연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기자인 누가는 이 질문에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록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그 질문은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주일이라고 끌어내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겁니까? 누가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먼저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셨어요. 요즘 말하면 높은 자리, 상석에 이 자리, 좌석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 배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은 앉거나 서는 자리에 민감합니다. 몇 번 자리에 앉느냐, 어디에 서느냐 아주 민감해. 주인이나 높은 사람 사이에 가까이 앉을수록 자기가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치 싸움이 치열해집니다. 실제로 자리 싸움도 있지를 않습니까? 우리 의장을 체어맨 그죠? 의자 좌석이 굉장히 중요해. 싸움하는 거야. 한자로 의전, 영어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이 의전에 유난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리 배치가 자기 성에 차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하여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행사에 가보면 의자에 심지어 이름까지 붙여놓고 자리를 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원하는 행사를 위한 방법 같아 보이지만 지위와 신분을 가리는 표심에 틀림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게 사회적 관습임을 모르지 않지만 자리 배치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정신적 빈곤에 시달리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8절부터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님 가운데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주인이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시오 하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끄럽고 민망한 상황이 아닐 수 없거든요. 그렇기에 애초에 가장 낮은 자리에 맨 끝에 내려 앉으라.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두 가지 대조되는 동사, 올라앉다와 내려앉다는 미래 수동형입니다. 이 비유는 처세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실 미래 종말적 구원 잔치에 벌어질 일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어제 지방 내 목사님들 오랜만에 만났는데 은퇴 후에 은퇴하신 목사님들 계시고 은퇴 후에 목사들의 산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예우를 받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제가 그렇게 던졌어요. 이 땅에서 너무 잘 누리고 대접받고 살면 저 하늘에 상급이 없어. 그래서 내가 복음성가도 불렀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왜 자꾸 이 땅에다 뭘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고 그걸 부러워하고 그거를 이렇게 신경 쓰느냐. 저 하늘에 상급 보좌는 없는 거야.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 구원의 가치에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돼. 이 부의 결론이 오늘 우리 말씀 가던데, 자 11절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질 거다. 앞으로 봐라.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줄 모릅니다.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요. 우리 사회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단어 갑질은 바로 이런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배정된 자리, 포지션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장 영원한 거 아니에요. 체험엔 영원한 거 아니야. 또 그 자리에 가고 사람의 품격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 자기에 주어진 자리를, 그 위치를, 포지션을 자기 능력으로 치환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못난 사람입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갈등과 불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내년 3월 대선 후보를 놓고 얼마나 많이
이야, 시끄러워, 시끄러워. 갈등과 불화가 끊이질 않아. 끊이질 않아. 뭐가 옳은지, 뭐가 맞는지 알 수가 없어. 이제는 좀 잊어버리고 싶어. 대통령 누가 되든지 관심 좀 끊고 싶어, 정말로. 정말로. 자꾸 자기들을 과대평가해. 예?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데도 왜 그 사람들을 앞에다가 선두로 내세우는지 국민들의 마음을 알 길이 없어. 그래서 높아지려는 마음을 자꾸만 끌어내려야 합니다. 자기 비하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턱없는 우월감과는 자꾸 멀어지는 게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장의 동일함이 연합과 연대의 최고 형태라는 것을 기억하시지요? 제가 사자성어를 띄우는데 역지사지, 처지를 바꾸어 생각한다는 거예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그래서 같은 자리에 선 사람은 누군가를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입장이 같은데.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도 하질 않습니다.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사랑으로 대하고 연합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사람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육신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절대로 자기를 낮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맞을까? 정신과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일수록 소탈합니다. 가끔은 천진해 보이기조차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솔직하게 철 없는 게 좋아. 그게 천진하잖아요. 그 사람이 소탈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맑은 웃음은 웃을 줄 아는 거지요. 기억합시다. 남들에 의해 낮추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스스로 낮은 자리를 택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대접받으려는 마음만 내려놓아도 삶의 무게가 참 많이 덜어집니다. 제가 요즘 경험하고 있는 감정이에요. 그래, 대접받는 마음, 뭐야 목사가 대접받는 자리인가? 아니지, 내려놓자. 선배가 대접받는 자리야? 내려놓아. 아니야. 내려놓으니까 훨씬 삶의 무게가 가볍고 감사가 되고 요즘 말로 쿨하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 이유를 덧붙여 말씀하시는데 이제 12절 하반절입니다. 이어서 시작.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예수님 말씀은 조금 당황스러워.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하여 친교 식탁을 나누는 게 우리 행복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하지 말라 하는 건가? 아니겠죠. 제가 옛날에 지금도 가난하지만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 때 참 가난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목회하시면서도 사실은 저랑 헝그리면서 살았는데 한 번은 아버지 어머니가 목회하면 저를 학비를 내주시는데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교단에 좀 그때 구세군이니까 어떤 좀 잘 사는 선배를 찾아갔어요. 사당 얘기를 하고 나 한번 학비 한번 도와달라. 그랬더니 흔쾌히 도와줍니다. 그때 내가 하는 말이 형 이거 내가 형한테 갚지 않아. 그 대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신 갚을게. 내가 그렇게 말했더니 그 친구 그 형이 눈물을 글썽하면서 참 귀한 말이라. 그래 나한테 안 갚아도 돼. 나 그런 돈 없어도 돼. 그 대신 그 돈을 그러면 더 많이 너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어라.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뭐 품앗이라는 말 많이 있죠. 서로 결혼식에도 어디에도 누가 와서 얼마큼 축금하면 나도 꼭 그만큼 축금하잖아요. 저는 지금도 저보다 어려운 사람이, 저보다 좀 그 작은 교회 있는 목사가 그런 일을 당하면 좀 더 많이 이렇게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경계하시는 것은 식탁의 교제가 사회적 주의가 비슷한 사람들만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른바 그들만의 축제, 요즘 뭐 그들만의 리그라고도 그러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들만의 축제는 다른 사람이 끼어들 틈이 없어. 예수님의 식탁은 둥근 어머니의 둘의 밥상입니다. 둥근 식탁은 상석이 없어요. 그죠? 없어요. 가진 것이 없다 하여 배제되지 않고 배우지 못한 사람을 하여 천대받지 않는 누구나 환대받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밥상이었다. 그러니까 죄인과 세리와 함께 밥을 먹는다. 그래서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다. 주님은 아니다. 밥상에서 무슨 세리 죄인들을 따져. 같이 먹는 거다. 같이 둥그렇게 앉아라. 그러시면서 13절에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에서 설교 제목을 택한 거예요. 자, 13절 말씀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 사람들이 우리가 초대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초대해야 할 사람들. 이 베풀거든란 말이 베풀려거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가 베푼 잔치에 세력이나 재산이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줄여서 유력자가 오는 걸 좋아해. 그리고 그런 사람을 초대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겨. 야, 나는 이분 누구한테 내가 초대를 받았어. 자랑하잖아요. 인비테이션을 보여주면서 이거 봐, 초청장이 왔어. 대단한 사람이 그 유력자가 보낸 거야.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으므로, 또 그런 초대에 자기가 불려감으로 자기가 꽤 그럴듯한 사람들을 세상에 알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가 올무가 되어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역사가 그렇게 많은 증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 갔다가 큰 봉변, 크게 코 끼어서 올무가 되어서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식탁은 모두를 환대하는 자리입니다. 환대하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주는 것, 자리는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때문에 우리들, 이 믿는 사람의 식탁은 사회적 약자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한 말씀이 큰 울림이 되어 다가오는데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2장 15,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진지하게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100번 아멘이죠. 아멘이죠. 우리가 다 알면서도 이렇게 실천 못하잖아요. 왜?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높은 데 가 있기를 원해. 잔치에 가면 상석에 앉기를 원해. 누가 높은 사람이 우리 잔치에 오기를 원하고 내가 거기에 초대받고 가기를 원해.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도 아멘 하면서도 우리 마음 한구석이 죄송하고 민망하고 머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열고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 삶의 자리에 기꺼이 맞아들이는 연습을 합시다. 저도 코로나19지만 보고 싶으면 제 친구들, 전 친구들이야 뭐 한 명을 제외하고 다 목사님들인데 그 중에서도
일찍 은퇴한 우리 친구, 저보다 더 고생하며 목회하고 있는 친구 가끔 전화해서 밥 먹자. 내가 너 밥 한 끼 사니까 안 되겠냐. 밥을 먹고 와서 같이 서로 눈만 쳐다봐도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내가 너 인정한다. 하나님 너의 진심을 인정하고 있어. 걱정하지 말고 용기 있게 우리 부름받은 자의 사명을 잘 완수하고 정년 퇴임하자. 그들에게 설당을 마련해주고 인간다운 존엄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지요. 나는 목사야, 목회자야. 사명자의 존엄을 누리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물론 뻔뻔하고 무도하고 과하게 일정하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해도 한 번도 그런 삶을 질석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 마음과 접속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적대감이 넘치는 세상에서 환대의 공간을 열어가는 것, 대가라 바라지 않고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잔치에 초대받는 우리들의 행복이 아닐까요? 14절의 축복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자, 예수님의 축복인데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아멘. 전 이 말씀 들고 울었어요. 그래 못 갚아. 갚을 게 없어. 그래서 복이 돼. 그들은 나에게 갚을 게 없어.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기억하셔서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야, 이게 종말론적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종말론적 묵시입니다. 내가 작은 자에게 했어. 작은 자는 나에게 갚을 길이 없어. 주님이 기억하시고 내게 종말 때 갚아준다. 그게 내게 한 일이 아니냐.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에 막 선교비 지원해놓고 주보에다가 막 썼어. 자랑하는 거지요. 자랑하는 거. 아니야. 모르는 듯이 그들이 알까 두렵게 섬기고 사랑하고 베푸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함께하는 코로나로 바뀐다면 우선 이런 마음으로 어렵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교회는 함께 밥 먹지 말라고 하니까 시간 내서 좀 2명, 3명 이렇게 좀 동네 식당에서 만나서 식사하십시오. 밥 먹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식당 가면요 전부 다 QR코드 돼 있고 또 이렇게 투명한 가림막 다 막아져 있고 해서 아주 잘 보관하고, 우리 같은 사람 대부분이 99%다 백신 2차까지 접종 완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로 죽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초대받지 않은 손님에서 초대받는 손님으로 상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우리 사회에서 함께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 함께 먹고 살자고요. 왜 큰 교회만 그들의 리그, 그들의 축제만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요즘에 큰 교회가 비대면으로 더 부흥된다는데요. 왜? 그들의 그 멋있는 영상 장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송출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구독자도 되고 또 조회도 하고 심지어 헌금도 그 교회 계좌로 보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들만의 축제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누구냐?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눈먼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요즘 보니까
어제 인터넷 보니까 경기도 이천시는요 종교시설에도 100만 원씩 지원한다 그러다 깜짝 놀라. 이야, 이천시 시장이 누구지 모르. 종교인 교회 목사님들에게 또는 종교단체에 100만 원씩 지원하. 왜? 종교단체도 이번에 예배 못 드리면 딸 동안 고생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소상공인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니야. 그러니까 종교시설에 100만 원 지원하겠다. 아, 내 박수를 보냈어. 참 잘한다. 작은 교회도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약자들입니다. 목사님들은 사명으로 그 길을 가니까 누구한테 말도 못해. 하나님께만 그냥 하나님 제 마음 아시고 그냥 가슴을 삼키며 눈물을 삼키며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걸 정치한 사람이 알아주고 이렇게 격려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 사회 속에 넘쳐나기를 서로 관심 갖고 노력하며 삽시다. 결코 비겁하게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 이득이 되는 손님만 초대하고 챙기는 이기주의를 이제는 버립시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 더는 소원 없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노래 부를 이유는 저와 제 아내를 10월에 결혼하게 하시고 목회로 헌신해서 오늘까지 또 은곡교에서 30년 가깝게 목회하면서 초지일관 하나님만 생각하고 목양일념으로 은곡교에 몸을 담고 있음을 주님 아시기에 이 10월에 어느 멋진 그날 주심을 감사하면서 내 산 은곡의 가족들과 함께 승상으로 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그들을 그리워하면서 또 다음 주에 함께 모여 예배할 그때를 참으로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먹고 마시고 탐하는 자는 비난을 들으시면서도 주님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누구든 초대해서 환대하셨던 그 주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특별히 어려운 때에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에 초대해서 그들에게 거저줄 수 있는 우리의 따뜻한 마음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받을 자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받지 못할 자들에게 베품으로 정말의 상을 바라보는 소망적인 삶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작은 일부터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시작하는 좋은 반의 축복의 주심으로 10월도 다시 감사 자리에 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